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최이나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전에 이 책을 잠깐 훑어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시간의 밀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산은 정확하다. 밀도는 시간을 보는 방식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시간을 보는 여러 방식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결과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가 처음부터 잘 준비할 걸.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었는데 미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죠.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시절 어른들이 흔히 얘기하길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었는데 20대 시절 여러분의 건강의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20대 땐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인생의 가장 체력적으로 전성기니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내가 보낸 체력의 건강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따라서 청년의 때에 나의 시간의 밀도를 무엇을 쌓아가느냐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정말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쌓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밀도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 시간의 밀도에 쌓아야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의 밀도를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영성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곧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입니다. 마가복음은 역사 속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사실 성경은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읽어야 하죠. 그저 그 책만 떼어내서 소설을 읽듯이 읽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가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과거의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마가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두 명의 선지자를 언급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언급하고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말라기라는 선지자도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주의 길을 예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두 가지 이야기가 합쳐진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무려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때와는 한 650년에서 700년 정도의 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어떤 이야기가 250년에서 300년이 지난 말라기 선지자가 이어서 또다시 어떤 예언을 던졌고 이 두 사람의 예언이 다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실현이 됐다는 것이에요. 곧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가가 그저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역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예언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준비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럼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마가복음 2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익숙하죠? 올 한 해 첫 예배 때 하나님 우리 부서에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함께 품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준비했을까요?
이후의 구절들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뭔가 이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구원할 왕을 기다리면서 군대를 모집하면 되잖아요. 또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일할 팀을 꾸릴 수도 있고 지혜를 공부할 수도 있고 실력을 쌓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엄청난 매력을 준비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수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앙을 그가 준비했다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이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인생의 방향을, 너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세례 요한이 치러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삶으로 이 인생을 바꾸는 것, 저는 이 신앙을 오늘 설교 가운데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영성입니다. 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영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 심플하죠.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래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래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의 밀도를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유명세, 넉넉한 재정,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나의 인맥, 정말 외적인 나의 매력들, 너무너무 여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 온 매무새, 수많은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쌓아갈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을 나의 시간의 밀도에 쌓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영성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린 대로 이 리딩 더 타임스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 책을 자꾸 소개할까요? 이 책만 봤다는 거죠. 이 책, 농담이고, 이 책 안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도 너무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시대를 읽지 마라, 영원한 것들을 읽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시대를 읽는다는 건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것을 많이 접하고 시대의 것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시대를 많이 읽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에 내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시대 속의 가치관들,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인스턴트 같이 수도 없이 쏟아지죠. 그 시대를 읽으면 읽을수록 시대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시대에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로 분별할 그 읽어내리는 관점과 시각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시대를 읽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읽으세요. 영원한 것을 읽어야 이 시대가 무엇이 잘못되고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읽으세요. 이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며 우리의 시대를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제도와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시대를 읽지 말고 영원한 것을 읽으며 나의 삶의 시간의 밀도를, 영성을 쌓아가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영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밀도를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야성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곧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입니다. 이 영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 이르러,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의 사명이 시작된 곳은 어디인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 광야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광야를 이렇게 설명해요. 광야는 가나안과 전혀 다르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다. 가나안에서 살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광야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작은 그늘을 두리우는 로뎀나무만 있어도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 광야는 어떤 삶의 방식인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던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왜 본문에 하나님이 6절을 넣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절이 무엇인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몇 번이나 본문을 봤는데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왜 세례 요한의 이 외모를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낙타 털옷을 입고 이 사람이 입은 옷이랑 이 사람이 벨트랑 이 사람이 먹는 거, 이걸 왜 소개해 주는 거지? 물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랑 비슷한 옷매무새, 그도 낙타 털옷 비슷한 걸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이어온 사람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 곧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아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문화와 제도와의 단절을 필요로 한다. 준비된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쾌락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루살렘의 제도와 문화와의 단절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 길로 나아가야만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믿음의 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자신 있게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야성 있습니까? 누군가 어려워하고 하나님 모르는 지체에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해줄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전해줄게. 여러분, 그 자신과 그 믿음의 야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어렸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이 2023년 기독교는 정말 많이 세련돼졌어요. 교회들의 예배가 훨씬 더 브랜딩되어 있고, 교회는 성장했고, 더욱더 크고 멋진 교회들이 늘어났죠. 기독교 콘텐츠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과 다르게 수많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이제 크리스천이라면 굉장한 이 발전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제가 어린 시절보다 모든 것이 나아졌는데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영향력을 잃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기독교에 소망을 발견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부끄러워지고 있죠. 여러분, 그 야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산기도라는 걸 올라가셨어요. 산에 가서 나무 뽑고 오자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나무 붙들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무가 뽑힐 만큼. 여러분, 산기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심야 철야 기도, 여러분 밤새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이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 내가 구독해 놓은 채널 중에 유튜브에서 내가 기독교 콘텐츠 채널이 그래도 이 정도 있네, 대단한 거 아닌가, 11조, 내 유튜브 채널에 11조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다른 거 보다가 기독교 오늘 뭐 영상을 봤어, 와 칭찬받을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에 혹시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야성은 다 어디 갔나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신앙의 야성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에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눈으로 마음으로 소비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받고 광야에 나간 것이 너무나 멋졌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테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 먼저 있었죠. 따라서 이 말씀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 나네, 하하하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됐을까? 아니죠.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겐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땅을 두고 전 광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갔어요.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도착해서 그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겐 그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던졌던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갈 바 알지 못하지만 말씀 따라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향유를 깨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정말 던져볼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렵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무서워요. 어떻게 하나님, 그럼 광야로 나아갈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야성을 회복할 수 있나요? 이 야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무언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명을 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행동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될까?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탓하기 전에 방 청소부터 해라. 이 말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이 얘기의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너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근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 삶의 변화를 이루는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더 함께 말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현실과 책임감은 목표를 기반으로 생깁니다. 먼저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따라오는 거죠. 목표와 책임감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목표가 없으면 길을 잃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해야 할, 내가 방 청소를 하기 위해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확하고 바른 목표가 오늘 나에게 필요해요. 다른 잘못된 치우친 목표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무게감 있는 바른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리더 모임의 우리 부서에 있는 엘더와 리더들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 학기 제대로 믿어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어보길 원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 말씀 읽고 머무르고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놓고 새겨놓고 말씀을 때로 따라서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인생에 던져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야성을 정말 회복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모든 걸 던져버리고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여러분 이거에 이 일을 이루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해의 시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올해 우리 부서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건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멋진 행사, 어떤 멋진 사역을 기획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참 전 신기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왔는데 2학기의 첫 시작, 첫 GBS가 이 마가복음 1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신기하던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던 거구나.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곧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준비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과 전문성만 준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영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준비한 영성을 따라서 야성으로 살아야 돼요. 전 이 꿈을 꿉니다.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저 진짜 어떻게 저런 결단을 했니? 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모해 보이는데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지체, 여러분 제 꿈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저도 영성을 준비하고 제가 선포한 대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 야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야성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일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편 101편 2절, 이 다윗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열정과 갈망으로 나의 영성과 나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주님의 믿음의 도전,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기워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두렵지만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그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여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의 그 신실한 능력,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회개의 세례의 정신으로 주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의 영성을 준비하는 구별된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세대, 하나님이 시대를 잇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읽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세례 요한으로 세례받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심어놓은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우울케 만들고 내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이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주님 저 거친 파도와 주님 저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그 바다에 삼킴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청년으로 준비되어 정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더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처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정말 내 영성을 준비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영원한 것을 읽고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청년으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짜 신앙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세례의 왕과도 같이 하나님 준비되어진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이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청년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인생입니다. 바다에 빠질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없는 것 같은 인생, 너무나 하나님과 많이 동행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죽은 것만 같은 신앙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아가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 청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청년이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광야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선포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다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은 나의 지성과 나의 실력들을 쌓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영성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의 지난 시간의 밀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성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청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을 따라 실천하는,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주님의 사명처럼 하나님 주님을 따라 광야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야성,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숨쉬는 대학 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